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제 뵀던 분들도 대부분이시고 또 뵙지 못했던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천 부평교회에서 사역자로 섬기고 있는 허종철 형제입니다. 지난 2020년 제가 3월 29일이라고 어제는 말씀드렸는데 3월 22일 날 이곳에서 저와 제 아내를 환송해 주셔서 3월 29일부터 인천 부평교회에서 섬기기 시작해서 벌써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인천 부평교회에서 섬기는 동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 주께서 이루셨던 역사들에 대해서 잠시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을 참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고난 때문에 슬퍼하거나 우울하거나 그런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고난은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보시키는 데 기여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가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버림을 통해 얻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되게 책이 많으신가요? 돈이 많으신가요? 옷이 많으신가요? 가장 무엇이 많으신가요? 저는 얼마 전부터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책이 좀 많습니다. 저에게. 그런데 어느 날 제 서재를 교회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책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5년 또는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본 책들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좀 버려야겠다. 그리고 좀 공간을 확보해서 뭔가 좀 시원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버리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이제 서재 이 거실에 있는 제 서재가 있는데 그곳에 있던 한 칸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또 좀 지나고 나서 한 칸을 더 비웠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있는 또 책꽂이에 두 칸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베란다 쪽에 있는 책장에 또 두 칸을 비웠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버림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다녔던 신학대학원에서 화장실을 가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버리는 것도 영성입니다. 아니, 화장실이 왜 그런 문구를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버리는 것도 영성이다 하는 말을 들으면서 한 가지 참 깨달음이 왔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자본주의 시대이기도 하고 많은 자본의 축적과 물질의 축적을 장려하는 시기입니다. 버리는 것을 그렇게 장려하지는 않습니다. 옷도 더 많아야 되고 신발도 더 많아야 되고 물질도 더 많아야 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이전에 나에게 이롭던 것들, 내가 의의라고 생각했던 것을 버림으로써 오히려 주님 안에서 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상황이나 사람들이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기도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 버리는 것들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루고 가는 이 빌립보서 3장은 바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는 도둑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는 물질을, 즉 유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우리의 기쁨을 뺏어갑니다. 우리들의 평판, 우리들의 명성, 그리고 우리들의 성취 같은 이 무형의 가치들도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는 일을 합니다. 바울의 경우에는 이 종교적 성취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기 만족감, 그리고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도덕성, 이런 것들이 사실 그에게는 큰 자랑거리였고 이득이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의 기쁨이 없는 규칙에 얽매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았고요. 율법에 대한 순종이 있었고 조상들의 종교를 수호한다는 특별한 열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남들보다는 우월한 도덕성이 있었지만 천국에 갈 만큼의 도덕성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는 매우 우월하고 좋은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는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이 바울이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생각하게 만들었겠지만 사실은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서는 그분들이 자신들이 선행을 하고 있다,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남들보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선행한 사람이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그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다소 사람 사울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영적인 장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장부를 계산하면 한쪽은 손해고 한쪽은 이득이라는 게 있어요. 계산을 해보고 사람에게 주는 의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행위로 말미암는 의의가 있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 영적인 회계장부를 살펴보니까 이전에 생각할 때는 자기가 많이 가졌다고 생각했던 이 행위로 말미암는 의의가 사실은 손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는 전혀 영광이 되지 않는, 자기에게는 영광이 될 수 있으나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 않는 것들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전에 자기가 좋은 것들로 여겼던 것을 버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그것을 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장 7절에서 8절을 보시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이 이전에 자신이 자기에게 이루었던 것을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는 그런 기쁨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3장 7절에서 8절 나눠드린 유인물이나 그렇지 않으면 세번역 여기 지금 게시가 나오고 있으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사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건 기적입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기적입니다. 어떻습니까? 형제 자매님들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기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적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놀라운 일을 가지고 기적이라고 말하지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게 기적이에요. 이 기적적인 삶 가운데서 바울은 이전에 자기가 가졌던 선행,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한 의,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3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3장 4절에서 6절을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역개정을 그냥 읽어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만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여러 달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와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자부하실 분이 혹시 여기 계시나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정말 율법으로나 의로나 종교적 열심에 있어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6절에 열성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실 민수기 25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딤 땅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비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음행하는 사람들을 다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열심당이 있었잖아요. 바로 이 열심당은 이 비누아스의 열심을 본받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열심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바울은 교회를 박해할 만큼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은 그것이 다 헛되다, 그것이 다 나에게는 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열정, 열심을 존경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열심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열심으로 바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7절 제일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3장 4절에서 6절까지 이 바울이 자신이 이전에 가졌던 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사실 이게 자랑거리였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쓰레기에 불과하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자신이 가졌던 이러한 것들은 개인적으로 영광을 줄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지도 못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자신의 사회적인 성취나 경제적 성취가 교회에서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자랑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 그분을 섬기는 것, 그분을 향한 겸손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전에 나에게 이루었던 것들, 나에게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은 쓰레기요, 나를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8절에서 말한 대로 무엇을 얻었을까요? 자신의 풍부한 종교적인 자산을 버리고 얻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제가 8절에 상반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랫동안 율법을 연구해 온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매우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들을 사실은 꿰뚫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메시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사실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그는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고 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어디 태어날 것이다, 어떠한 삶을 살 것이다,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할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훤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식은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인지적인 지식도 아니고 어떤 신비로운 지식도 아니고 그것은 바로 관계적인 지식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물론 어떤 사람을 알아가려면 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 저를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분이 누군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누가 이제 그래서 물어보겠죠, 누구냐고. 기본적인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에 대해 아는 겁니다. 저에 대해 아는 겁니다. 그러나 저를 개인적으로는 모르잖아요. 왜? 저하고 얘기해 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저와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저를 모르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저를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메시아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이제 그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이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와 교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은 뭐라고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아는 것, 바로 사도 바울이 추구하고자 하는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기도 합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없다면 기독교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알지 못하면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갖고 있었던 수많은 지식들 그리고 나에게 이롭게 하던 이 모든 것들은 해가 돼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함으로써 계속적인 관계를 맺어갈 때에 그리스도를 보다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다른 모든 가치를 대체한 위대한 가치였고 즉 그가 존재하고 행하는 모든 것에 충만하고 힘을 주고 동기를 부여하는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냥 주님이라고 부르지를 않고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이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한편 우리가 나아간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은 세상의 주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입니까?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나라고 하는 것은 나와 그분 간의 개인적인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주님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했을까요? 바울은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소중했기 때문에 이제 담대하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얻고자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는 7절과 8절에서는 버리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중점을 두었다고 하면 지금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분을 얻는 것에 대해서 더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8절 하반절에서 11절까지는 자기 의를 버리면 하나님의 의와 능력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 의를 먼저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의와 능력을 경험하고요. 그리고 그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배부해둔 대로 3장 8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8절에서 마지막 부분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싶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싶다.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미 앞선 구절에서는 그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주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미를 지금 이 8절에서만 발견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바로 9절에서 이어지는 것은 그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라고 되어 있고, 개정 성경에서는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분의 안에서 발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것을 소유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간적인 의미인데요. 여기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면 바로 그분의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그분이 소유한 것들을 내가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가진 의를 내가 또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이전에 바울이 바리새인이 있을 때는 그의 의가 목표였습니다. 율법으로 얻는 그러한 목표였습니다. 로마서에서도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는 정말로 율법에 열심인 사람이었고 의를 얻기 위해서 투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우리하고는 매우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좌절했었어요. 도저히 안 되는구나. 도저히 안 되는구나. 그러나 그런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 보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의가 새롭게 나타났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드러났다고도 하지만 바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었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통 죄의 전가와 의의 전가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에게 다 넘어갔고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들의 영적인 계좌에 있어서는 우리들의 자랑과 우리들의 이득과 우리들의 의로 가득 찬 것들이 있었다면 우리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이득으로 보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그것은 영적인 파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의나 자기가 어렵게 이롭게 여기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는 아무 쓸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것이 해다,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에 자신의 계정으로 자기의 영적인 회개장부로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의가 옮겨온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여러분들의 영적 장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장부 가운데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해가 되는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이득이 되는 것이 더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삶 가운데서 해가 되는 것을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것을 해로 여기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나에게 이로운 것으로 여기고 나에게 의로운 것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전히 여러분을 붙들고 있고 여러분은 그것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제가 10절에서 1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어제 나누었던 말씀 중에 바울이 말하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도 바울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여러분의 평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더 아는 것입니까?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소망, 기대, 희망, 나의 바람은 과연 무엇인 것입니까? 바울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을 경험하고 싶었고 그분의 부활이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해 오고 싶었기 때문에 이전에 자기에게 이로웠던 것들, 의로웠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동참이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참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에 동참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함께 한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참, 함께 참여한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신 그 떡과 잔에 동참했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한번 이렇게 동참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 동참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중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부활하심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이 삶 가운데서 정말 이 바울이 바라는 대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만찬을 드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만큼 이 우리들의 예배의 중심에서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식으로 끝이 나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죽으심을 본받고 그분의 계속해서 우리의 주중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이 예배당을 떠나게 되면 우리의 많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많은 물건들, 아까 이 홍대 주변 거리를 얘기하셨지만 눈이 어지러워서 빌딩이 얼마나 커졌는지, 제가 시골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인천은 대한민국 제3대 도시예요. 아시겠어요? 둘째 지방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아마 이게 조금 세월이도 조금만 더 지나가면 인천이 부산을 초월해서 대한민국 제2대 도시가 될 거예요. 저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제가 뭐 시골사처럼 빌딩이 커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물질적인 부분이 우리들에게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무언가를 더 가지고 싶고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그 물질에 자꾸 눈이 멀어가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물질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없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것들, 하늘에 있는 보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부활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취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성취하셨습니까? 사회적인 성취가 많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계속해서 섬기는 동안에 어떠한 성취를 하셨습니까? 이런 것들은 나에게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주 안에서 자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일도 아니고 다 주님이 해 주신 일입니다. 나는 그저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손에 들린 도구이기 때문에 도구가 자신을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동안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하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셨으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산다는 일이 쉬운 일 같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이 변화시킬 수 있나요? 절대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잘 계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3장 7절에서 11절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다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해로 여기다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7절, 8절에서 다 나오겠어요. 이 단어는요, 우리말로 그냥 여기다 하는 말을 그냥 간주하다는 뜻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산하다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 ESV나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을 보게 되면 NASB에 보게 되면 이것을 카운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계정을 뭐라고 그러죠? 장부를 어카운트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카운트, 계산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바로 제가 회계장부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영적인 회계장부에 있는 이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계산되어서 올라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이 여기다라고 하는 동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잘 평가해 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계수화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내 영적인 장부에서 차변과 대변에 손해가 나는 것과 이익이 나는 것이 무엇이 과연 들어있는가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 삶이 이득이 났는지 내 삶이 손해가 났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하기를 평가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평가되어야 됩니다. 왜냐고요?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건데 그때 우리의 삶이 평가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평가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 옆에 회계사 사무실이 있어요. 세무서 사무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월말만 되면 굉장히 바빠요. 평일날은 뭐 노는 것 같지는 않지만 뭐 열심히 일을 하는데 월말이 되니까 더 바쁘더라고요. 연말이 되면 더 바쁘겠죠. 왜 그렇습니까? 결산을 해야 되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에 히브리서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라고. 때가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가 오는 거예요. 결산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미리 계산을 잘 해야죠. 지금 손해가 났나 이득이 났나 계산 잘 해야 나중에 결산할 때 손해가 안 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미리 잘 평가하셔야 된다고요. 우리 모두는 사실은 영적인 삶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해로 여겼는지 무엇을 이득으로 여겼는지 계산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우리의 삶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오히려 해로 여겨야 되고 내가 의로 생각하는 것들이 오히려 해로 여겨야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더 이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를 버려야 하고 내가 내게 이런 것들을 버려야만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더 많은 이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양심적이고 유능한 회계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진솔하고 정직하게 평가해서 나의 손해가 무엇인지 나의 이득이 무엇인지 그리고 유능하게 이득을 채워넣을 궁리를 해야 합니다. 영적인 면에서 말이죠. 육적인 면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의 영적인 회계장부에서 많은 이익을 채워 넣을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는 고민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회계장부를 잘 채워 넣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을 3장 12절에서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명을 위해서 계속 달리게 되면 이 부르신 상을 받게 되고 큰 이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장 12절에서 16절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사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자기의 영적인 전기를 쓰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3장 1절에서 11절은 바로 자신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면 이제 지금부터 보려고 하는 3장 12절부터 16절은 자기의 현재의 삶, 추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11절까지는 영적 회개사인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곳에서는 영적인 운동선수인 바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경주에서 영적인 결승선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 영적 활력을 지닌 운동선수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경험 가운데서 바울은요, 자신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제 이전에 있던 일들이나 자신의 뼈아픈 경험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서 후회하거나 슬퍼하지도 않고 이제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기쁨을 창출하는 도구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전투에서 영적인 경기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인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요? 첫 번째, 우리는 분명한 자기 진단을 하여야 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에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볼 때 내가 이룬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위대한 이 그리스도인조차도 자신은 이 영적인 성취에 만족하지 못하는 신성한 불만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경주에서 발전하기 위한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성한 불만족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이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지나치게 안주하고 자신을 좋게 평가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어떤 사람하고 비교할 때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좀 더 낫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만족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교의 대상은 그리스도에게 가는 바로 그리스도가 그의 목표요 비교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영적인 진보가 없는 그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것도 아니고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평가해서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목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냉정한 우리 영적인 삶의 평가자가 되어야 합니다. 방금 읽었던 대로 13절 상반절에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는 말도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대로 여기다라는 말과 사실은 동일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앞에서 해로 여기다 이런 것들은 계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생각하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상세히 평가해서 생각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논리적이라는 말을 할 때 영어로 logical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요즘 사람들이 라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논리가 없다 이런 말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생각하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잘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바울은요, 그냥 뭐 그런 것 같아, 뭐 나 좀 진보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평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가 나는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목표를 도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 한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에서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은 한 가지예요. 이렇게 해요. 사실 우리는 한 가지만 해야 돼요. 너무 많은 걸 하면 안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세상 일도 잘하고 교회 일도 잘하고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은사를 따라 그냥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가 좋아 보이기 때문에 어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추구하려고 해요. 그러나 때때로 그것은 자신에게 허락하신 은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사 하나를 가지고 또는 둘을 가지고 잘 개발해서 주님을 섬기는데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문어마을도 아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니에요. 잘할 수 있는 한 가지만 하세요. 운동선수는요, 여러 가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특출한 사람도 있지만 절대 다수의 운동선수는 자기가 잘하는 한 가지를 해서 성공을 합니다. 우리는 은사의 개발에 있어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편으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잊어버린다는 말 자체가 사실은 그냥 기억 안 한다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더 이상 과거의 경험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잘못됐던 나의 행식들, 후회한 것들 이런 것들이 현재 나를 좌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전에 잘했던 것들, 나의 명성들, 나의 성취들이 현재 나의 영적인 삶을 좌우하게 해서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내가 잘했던 것들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했던 것들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그리고 미래입니다. 여기서 미래를 얘기할 때 중요한 단어를 하나 쓰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라는 뜻을 갖고 세 번역이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개역개정보다는 조금 더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를 잘 전달해주고 있는데요. 아마 이 단어는 앞으로 몸을 내밀면서라고 하는 단어는 이 고대 그리스에 있었던 전차 경기를 상징하는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육상 경기도 되기도 합니다만은 우선 우리가 영화 같은 데도 보면 나오지만 경주하면 이 마차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작은데 사람이 한 명 또는 두 명이 딱 올라타 가지고 말을 이끌어가면서 계속 이렇게 이 트랙을 도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몸을 의지할 게 없잖아요. 돌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넘어지려고 꽉 붙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앞으로 몸을 내민다는 뜻이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몸을 앞으로 이렇게 쑥 내밀면서 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육상 선수라면 달리기 100m든 400m든 보십시오. 뭐부터 들어오죠? 달리기 할 때, 결승선에 들어올 때 가슴을 내밀잖아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들어가려고. 이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앞으로 몸을 쭉 뻗어서 앞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결승선에 먼저 도달하려고 하려는 이러한 움직임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앞에 있는 것에 주목을 하고 그것에 중심을 두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후에 매여 있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의 성공에 매여 있지도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서 미래를 생각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목표점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달려가다라고 하는 말은 12절에서 나는 쫓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인데 이것은 아주 매우 격렬한 노력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힘껏 달려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해서 주신 소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목표를 따라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목표는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인생을 마감할 때가 이것은 어떠한 교회의 장로나 사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든지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게 한 영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몸을 앞으로 내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한편으로 우리는 마지막으로 15절에서 16절에 말하고 있는 바는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비판했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반 여러분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성숙한 사람답게 목표를 향해 달려가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마지막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각각의 우리는 경주의 지점에 있어서 다른 곳에 도달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많이 앞서간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조금 뒤처져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좀 몸이 아파서 쉬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 단계에 맞춰서 앞으로 향하여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승선을 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앞을 향해서 가야만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달리기 선수들도 하지만 달리기 선수가 잘 달리는 사람이 뭐 장신구 많이 달고 다니나요?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달리는 사람은요 가벼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진 것이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달리기에 적합한 몸을 만들어야 되듯이 우리는 영적인 경기를 하는데 적합한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이 있으면 버려야 합니다. 나의 이기심도 버려야만 하고 나의 의도 버려야 하고 내가 이전에 이롭게 여겼던 것들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나는 영적인 달리기를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버려야 결승선에 다다라서 정말 더 놀라운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얄팍한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그 놀라운 영광의 멸관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버려야 합니다. 소망을 위해서 우리 함께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멸관을 상급을 얻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고 얘기를 했고 또 그리스도를 얻고 싶어 했고 또 그는 이 믿음의 경주를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어 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얄팍한 것들을 버리고 우리는 모두 목표점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더욱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감사합니다.